오늘 본문은 감탄의 말로 시작을 합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셨는가 보라 하는 감탄사입니다. 요한일서에서 성도들을 부를 때마다 반복해서 사용하는 호칭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자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요한의 첫 편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쓰여진 것이죠. 실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형제자매라는 호칭을 쓰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치르신 대가는 독생자의 죽음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눈을 들어서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어려움이 있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이 세상에 다 왕처럼 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외면을 당하고 고립을 겪기도 합니다. 요한 일서가 기록되던 시대에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심각한 고립이 있었습니다. 이 고립과 압박, 점점 박해로 확산되는 상황을 요한은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세상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세상 안에서 살고 있지만 세상이 알지는 못하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니 성도가 세상에서 어려움을 겪는 일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진 어려움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3장 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장래에 어떻게 될지 아직 나타나지가 않았습니다.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습니다. 그가 나타나시면 곧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장래가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것이죠.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나 아직 오늘의 현실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약속은 있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고 아직은 손에 잡히지 않는 미완의 약속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약속의 성취를 장래가 현실이 되는 날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는 그가 나타나실 때까지 세상 가운데 어려움이 있어도 죄와 싸우면서 믿음으로 기다리며 견뎌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분명 사랑을 받는 자녀이고 하나님께서 십자가라는 큰 대가를 치르시며 건져내신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에게는 나타나지 않은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은 장래의 약속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과 아직 사이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사랑과 구원을 받은 자녀들입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는 최종적인 영광의 자리에는 서지 못했습니다. 이것을 신학에서는 종말론적인 긴장이라고 부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미 시작은 되었지만 아직 완성은 되지 않은 긴장의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이죠. 주님의 십자가로 승리는 선언되었으되 아직 곳곳에 선한 싸움이 계속되고 있는 기간입니다. 자녀가 되었으나 아직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집에 이르지 못해 미처 누리지 못하는 것이 많이 있는 것이죠. 성도가 성도답게 사는데 어려움이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힘을 내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오히려 기쁨의 이유도 됩니다. 우리가 받고 누리는 것이 오늘 이 세상에서 누리는 게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아직도 장래에 받을 은혜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미와 아직, 지금과 아직 사이에 사는 성도는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주님의 정결하심을 따라 성도들도 정결하게 살아야 됩니다. 3절 말씀에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하였습니다. 요한이 말하는 정결은
제사를 드릴 때, 제사할 때 쓰는 제물에 쓰는 말이었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앞에 드리는 제물이 정결해야 하듯이 하나님 앞에 우리 삶을 산제물로 드리는 우리 삶은 정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깨끗해야 하는 것이죠. 구약시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깨끗하게 구별하듯 오늘 십자가에서는 우리의 삶이 깨끗하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7장 1절에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지금 세상 속에 살아가는 자녀에게 오늘 성경이 강조하는 것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죄를 멀리하라는 것입니다. 4절에서는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한다고 했습니다. 또 5절에서는 그가 곧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안다고 했습니다. 주님 오신 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 죄를 없애기 위함이었습니다. 또 6절에서는 그 안에 곧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한다 하였습니다. 죄로 인한 영원한 죽음,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는데 또다시 죄 가운데 살 수는 없는 일입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아직도 죄는 영향력이 있고 유혹이 되고 넘어지는 이유가 되는 것일까요?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여전히 죄가 유혹이 되는 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심판이, 최후의 심판이 장래일로 아직 남아있기 때문이죠. 우리의 발은 여전히 세상 위에 놓여 있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심판은 장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장차 일어날 일을 보면서 영원을 사모하며 살지 않으면 지금 발딛고 사는 세상에 죄에 빠져들기가 쉽습니다. 아직 장래일이 멀었다고 하면서 심판이 있기는 있느냐면서 막대먹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래서 있는 것이죠. 그러나 말씀과 같이 심판의 날은 도적과 같이 이를 것입니다. 성도가 여전히 죄가 가득한 세상 안에서 살아갈 때 죄를 멀리하고 미워할 수 있는 범죄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6절이 말하는 것처럼 그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 거하는 것이죠. 주님의 뜻을 내 뜻으로 삼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나의 기쁨으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을 향해서 지금 여기 오늘의 세상을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써 죄를 멀리하고 장래의 소망을 가질 것을 가르칩니다. 먼저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의 영적인 신분이 무엇인지 분명히 기억을 해야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구별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보호를 받는 이들은 거룩하게 구별됐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로 택하셔서 따로 떼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이 구별의 의미도 효력도 알지를 못합니다. 성도는 지금 여기 죄악된 세상을 살지만 마지막 때에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리해야 됩니다. 거룩하고 순결하고 온전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는데 바로 그 주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하나님 뜻이 아닌 하나님의 기쁨이 아닌 내 뜻과 세상적인 만족을 위해 죄와 손을 잡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금 발딛고 사는 오늘의 이 세상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나눠보면 이렇습니다. 첫째로 자녀됨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아버지께서 베푸신 그 어떠한 사랑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입니다. 우리를 자녀로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치르신 대가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주목해야 됩니다. 십자가를 눈을 들어 바라볼 때, 그럴 때 우리가 자녀가 되었음을, 어떤 은혜로 자녀가 되었는지 오늘도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하도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사랑을 베푸신 대상이 바로 당신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기 위하여서 아버지께서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오늘 한 번 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또한 자녀에게는 권리와 의무가 있지요. 자녀는 부모의 보살핌을 받습니다. 보호를 받고 인도를 받습니다. 나에게 달라고, 도와달라고 당연하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받고 싶은 것을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우리의 원함을 이루어주시기를 간구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도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실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책임을, 아버지로서의 의무를 언제나 넘치도록 감당하고 계십니다. 또 자녀들에게는 의무도 있습니다. 자녀된 성도의 의무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자녀답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이들을 보면서 그 부모들의 삶을 그려볼 수 있다고 하죠. 세상이 우리를 볼 때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을 그려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자녀다운 삶을 삶으로 우리를 통해 아버지가 드러나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자녀로서의 권리와 의무가 있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양식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주를 향해서 깨끗하게 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자녀들을 향해서 소망을 가지고 자신을 깨끗이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만날 소망을 가진 사람이라면 스스로를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3장 3절에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우리는 주를 향해서 소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주를 향한다는 말은 무언가를 쳐다본다, 바라본다는 뜻이라기보다는 기다린다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기다립니다. 장래에 주실 은혜를, 장래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주님을, 장래 모든 것을 완성시켜 주실 주님을 기다리는 가운데 소망을 키워갑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될 하나님의 영광의 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장래의 일들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소망 가운데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릴 때 우리는 스스로를 깨끗하게, 정결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의 깨끗함은 스스로 씻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씻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피로 우리의 죄를, 우리의 허물을 씻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모든 것을 다 이루심으로 하나님 뜻대로 사는 정결한 삶이 무엇인지 주님은 몸소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따름으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길에 설 수 있습니다. 주님의 깨끗하심과 같이 우리를 깨끗하게, 이것이 주님을 본받는 사람의 생활입니다. 주님을 본받는 삶은 우리가 처음 하나님 지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신 바로 그 하나님의 형상에 가까워져 가는, 회복되는 과정입니다. 우리와 동일한 인성을 지니고 계신 주님께서 이 세상 안에서 거룩하게 하나님 뜻대로 사심으로써 우리 모범이 되어 주셨고 우리 소망과 닮음의 근거가 되어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주로 소망을 두는 대상은 이 세상에 있습니다. 세상에서 구할 수 있고 모을 수 있는 것들에 소망을 두고 삽니다. 재물이든 명성이든 권력이든 사람들이 소망을 두고 의지하는 대표적인
것들로 손꼽힙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또 우리가 영적인 위기에 빠져들어갈 때 이런 것들이 우리를 죄에서 멸망해서 건져내어 주지 못합니다. 오로지 주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을 기다리는 매일의 삶을 살아내기를 바랍니다. 주님만이 영원하시고 변함이 없으십니다. 주님을 향한 소망을 둔 사람으로서 주님의 깨끗하심을 쫓아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서 떠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한다 하였습니다. 주님 안에 삶의 주소를 두고 사는 삶은 죄를 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저질러진 최초의 범죄가 어떤 결과를 초래했고 어떤 대가가 치러짐으로 우리가 다시 자녀로 회복되었는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은 더 이상 죄 가운데 있을 수 없습니다. 그저 세상 안에서만 거하면서 거기 만족하는 사람은 세상의 물결과 흐름, 세상의 요구에 따라 죄에 동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본 사람은, 주님을 아는 사람은, 나를 위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목격한 사람은 범죄할 수 없습니다. 성도에게는 미혹이 있습니다. 죄의 유혹은 끊임없이 뒤따릅니다. 앞서 나눈 것과 같이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사이에 죄의 유혹이 곳곳에 엎드려 있습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그 안에 거하는 자, 우리는 그 안에 거하는 생활을 해야 하겠습니다. 그 안에 거한다는 말은 그와 함께 산다, 그 안에 머무른다는 말로도 번역이 됩니다. 오늘 지금의 삶 속에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머무르며 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죄의 위험성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작게 시작한 나쁜 습관이 결국은 큰 범죄가 되지요. 죄는 전염성이 있습니다. 중독성도 있습니다. 죄도 기쁨을 줍니다. 쾌락을 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빠져들어갑니다. 죄에 대해 자신감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무력하고 쉽게 빠져드는지 부정하면 안 됩니다. 죄의 사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를 악물고 각오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부인하고 내가 죄인임을, 내가 연약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함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나는 죄 가운데 죽은 사람이고 스스로는 죄를 이기고 극복할 힘이 없는 연약한 영혼임을 깊이 깨닫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절실하게 바랄 때 거기서부터 죄로부터의 해방과 회개와 용서가 시작됩니다. 죄를, 악을 이기는 것은 또 다른 죄가 아니라 선입니다. 죄를 저지른 사람을 정죄한다고 해서 죄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정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의의를 행하는 것,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빠져서 자신을 정죄하며 살아가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의의를 행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삶이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음을 깨닫고 성령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깨끗하게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다 하는 이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새로운 의미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장래가 어떻게 될지는 말씀처럼 아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불안정하고 알 수 없는 어두운 때를 지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어떤 대가도 또다시 치르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자녀가 세상에서 바르게 살고 잘 되기를 바라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온전히 누리면서 풍성한 삶을 살기를 바라십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성숙한 자녀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내가 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곁에 사람들에게 오늘 요한 일서처럼 보라 하면서 담대하게 전하고 증언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 위하여서 어떤 사랑을 베푸셨는지 날마다 주목하여 보는 우리 킬 한인 선교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지금 사는 세상이 장래에 어떻게 될지 아직 나타나지 않아 어둡고 불안할지라도 주님을 기다리며 소망을 가지고 우리를 깨끗하게 정결하게 세우는 자녀된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